자,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골로새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뭐랄까 장엄한 선언이 담겨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같은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어떤 절박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응답이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찬송시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일종의 신학적인 전투 선언문 같은 거였어요. 전투 선언문이요? 당시 골로새에 예수님의 유일한 지위를 잡고 깎아내리는 그분을 그냥 여러 영적 존재 중 하나로 보려는 그런 이단 사상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모든 논쟁을 단번에 잠재워야만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탁월함을 선포함으로써요. 허허.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 이단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종의 무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무기부터 한번 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네. 근데 보통 형상이라고 하면 그냥 뭐 복사본 아니면 그림자, 약간 그런 원본과는 다른 좀 희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쓰인 헬라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다른가요? 네, 이건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본질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현현에 가까워요. 현현이요?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남김없이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선언이에요. 와, 잠시만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아버지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추상적으로 막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궁금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정의가 궁금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라는 겁니다. 와,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 개념이 앞으로 나올 모든 칭호들의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분, 이 강력한 선언에서 시작해서 이제 바울이 스케일을 우주 전체로 넓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 표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솔직히 이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오해이고 실제로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아리우스주의라는 큰 이단을 낳았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하지만 성경에서 장자, 즉 먼저 난 자라는 개념은요. 시간 순서를 의미할 때보다 지위와 권리를 의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위와 권리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다윗 왕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는 2세의 8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네, 막내였죠. 시간 순서로는 꼴찌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편에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하. 여기서 장자는 첫째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예수님께 이 칭호를 쓴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 뭐랄까 랭킹의 문제였군요.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요. 정확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로 다음 구절이 그 오해를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것 같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구절이요. 네, 맞아요. 바울이 아예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아니 천사를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목적으로 창조되었어 이렇게요.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의 설계자이자 주인이시라는 선언이죠. 와,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의 이단들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을 때 이 구절은 그들의 주장을 뿌리부터 흔드는 뭐랄까 핵폭탄급 선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네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섰다는 게 정확히 아, 네. 그게 그냥 같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렇죠. 훨씬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원어의 느낌은 하나로 붙들려 있다, 그분을 중심으로 유지된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아, 붙들려 있다. 네. 저는 이걸 가끔 비디오 게임의 물리 엔진에 비유하는데요. 물리 엔진이요? 네, 게임 속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법칙을 관장하는 핵심 코드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에게 결합부터 은하계의 운행까지 우주의 모든 질서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그분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유지보수 관리자이시기도 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존자이신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렌즈를 확 줌인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바로 교회 공동체로 초점을 맞추네요. 네, 맞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정말 극적인 전환이죠. 우주적 통치자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훅 들어오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머리라는 건 그냥 리더, 뭐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생명과 모든 결정의 근원을 뜻합니다. 아, 생명의 근원. 네, 머리가 몸에 신호를 보내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몸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생명과 방향성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한 것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을 보면 눈, 손, 발 다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른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연결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필수적인 지체입니다. 그러니 서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넌 필요 없어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아름다운 이상인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좀 그게 어렵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자 흩어진 위원회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네,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시네요. 이 비유가 우리가 이미 완벽한 몸이라는 선언이라기보다는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할 때 그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파괴 행위와 같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의 유기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표현인 시작이라는 말이 방금 말한 머리랑 또 연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는 근본이시오라고 번역되기도 하던데 히브리어에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로 머리가 로시, 시작 또는 태초가 레시트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아, 로시와 레시트. 네. 그래서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머리와 시작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머리 다음에 시작을 언급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의도된 흐름입니다. 와, 저는 이걸 몇 번을 읽었는데도 전혀 몰랐네요. 그걸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 차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즉 레슈트처럼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창조의 시작점이시라는 의미예요. 네, 그건 앞서 다룬 내용과 이어지네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의미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써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재창조의 시작점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 부활이요. 부활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뭐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 그 이상인 거죠. 네. 그것은 죄와 죽음이라는 낡은 질서가 완전히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분처럼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는 첫 열매이자 확실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죠. 창조의 시작이시죠.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 와, 지금까지의 모든 칭호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그러네요. 자,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선언들이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 같아요. 목요일의 주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충만함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플레로마는요, 말 그대로 가득 채움을 의미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능력, 속성 전체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모든 것. 네.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지혜, 사랑,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 남김없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영광스러운 충만함이 하필 십자가의 피라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이미지랑 연결된다는 게, 와,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고통이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죠? 네, 바로 그게 복음의 심장이고 인간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을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 깨지고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화목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 부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그 스케일에 압도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지구상의 인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장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불화의 여파가 온 우주에 미쳤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효력 역시 온 우주에 미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잖아요. 그게 사실은 온 우주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저희가 골로새서의 이 짧은 찬송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말 거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자 온 우주의 창조주며 유지자이시고 또 교회의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시고 모든 새 창조의 시작이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깨어진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 정말 한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 그림 앞에서 우리는 그저 침묵하게 될 뿐입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가 숨죽여 지켜본 거대한 드라마였다는 것을요. 온 우주가 지켜본 드라마. 네. 영원전부터 자신들의 창조주로 경배해왔던 그분이 자신이 만든 작은 먼지 같은 행성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손에 무력하게 매달려 죽어가는 그 장면을 우주의 다른 지적인 존재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까요? 와.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